시편 114편은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오늘 시편 11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114편은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제작 시기를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한 익명의 이스라엘 시인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되고 있죠. 단순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 사건과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아멘.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고 나라였던 애굽을 탈출하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고작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는 용사도 아니었고 그냥 돌이나 벽돌을 굽는 노예였지만 그들은 그 대제국을 뛰어넘어 출애굽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요,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품어봐야 합니다. 그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신실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삭에게 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전 2장의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마지막 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어떤 세력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큰 힘이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재건을 해야 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그들이 의지했던 건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70년의 세월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끈 이스라엘을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성소는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출애굽이 자유를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그들과 함께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세웠을 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도 사실 어떻습니까? 임시적입니다. 결국 누가 진정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장막이 되어주셨고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또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의 이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심지어 기도할 때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애통해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라는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홍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이 물러갔습니다. 흐르는 강이 멈춰버렸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단순한 자연의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요단강은 멈춰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바다가 스스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도망한 것입니다. 요단강이 단순히 계절적 현상 때문에 가뭄이 와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들이 순양들 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 18절에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아닙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떨며 반응하는 모습을 시인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 사회의 주권자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의 근원적인 주권자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강도 산도 땅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워 떨었지요. 자연세계마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드라마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소소하고 작은 문제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멈춰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힌 장벽을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산과 작은 산조차 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그 무게를 흔들어 길을 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 가운데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바다를 갈라내신 것처럼 우리 앞에 막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7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 아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특정한 민족,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떨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떨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섭다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그 위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먼저 그는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도전인 것이지요.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또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 위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시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생존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땅은 메말랐고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요 하도 투정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내었습니까? 샘이 솟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석 바위는요 단단함과 메마름의 상징입니다. 아무 기대할 수 없는 것, 생명의 도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생명의 근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와 같지요. 메마른 강야와 같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앞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소망조차 사라지고 마음이 메마른 반석처럼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반석과 바위에 샘물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메마른 심령에게 샘물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반석조차 물이 찬 웅덩이로 바꾸어 주신 분이요, 바위에서 생수를 내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광야의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땅은, 온 만물은,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만난 큰 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 이 금요 기도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오늘 이 밤 이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